요나서는 적지 않은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서의 초점을 니느웨의 용서로 맞추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이방인들인 니느웨마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이방인들까지도 품어주신 것을 예표하는 신약적 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배웠는데 맞습니다. 구약에서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이슈를 요나서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도 그를 대적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너희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느니라 라고 인용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요나가 다분히 신약적인 책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슈와 주제를 담은 책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요나서 전체를 면밀하게 묵상하고 살펴보면요, 요나서의 초점은 니느웨가 아닙니다. 그 초점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나에게만 맞춰져 있습니다. 앞서 불렀던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라는 찬양 가사처럼 요나서는 니느웨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요나서 곳곳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은, 즉 니느웨에 대한 열정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나를 계속해서 설득하셔서 끝내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그런 장면도 그렇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니느웨가 회개 운동을 하니까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직접 4장에서는 내가 니느웨를 많이 아낀다라는 언급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나서를 오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야기의 초점은 니느웨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요나라고요. 니느웨를 통해 하나님은 요나를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이 요나서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도리어 요나는 니느웨에 되게 집중합니다. 요나는 이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시는 건지를 몰라요.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니느웨 얘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중하며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역도 아니고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교우들도 아니고 여러분이 현재 맞닥뜨린 문제들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슈들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수많은 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집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이 이런 마음도 모른 채 마지막까지 니느웨의 초점이 빼앗기고 시선이 빼앗겼던 것처럼 되면 안 됩니다. 초점을 바르게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번 특세를 통해 말씀으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기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에서 이방인들은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요나서의 장별 구조인데요. 요나서는 1장과 3장에서 이방인들이 등장하고요. 짝수장인 2장과 4장은
하나님과 요나 둘만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홀수장인 1, 3장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속도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요나는 자고 있는데 불신자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고요. 3장에서 니느웨가 전 국민적인 엄청난 회개 운동을 하죠. 즉 1장과 3장에 드러난 이방인들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주님께 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신자와 이방인들이 요나와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요나가 지금 엄청나게 정죄하고 있는 그들이 반대로 너희들보다 더 낫구나 할 정도로 지금 현재 북왕국의 요나의 영적인 상태는 처참할 정도임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2장에서 요나와 독대하시고 3장에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4장에서 요나와 독대하시며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클라이막스를 3장에서 니느웨가 회개운동하는 것을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하지만 요나서의 진짜 감춰진 주제는 2장과 4장에 요나와 하나님 둘이 독대하는 곳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서 곳곳에는 예비하셨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뭔가 미리미리 다 예비하시고 예정하셔서 그의 예정하신 뜻에 따른 어떤 작업을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예비하시다라는 단어가 어느 곳에 나오는지 보고 올까요? 이방인들, 즉 1장의 선원들과 3장의 니느웨 백성들 회개운동할 때, 즉 이방인들과 관련한 이슈가 있는 홀수장에서는 예비하신 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 단어가. 요나 개인에 대해서만 예비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쓰이고 있어요. 먼저 1장에서 몰아친 폭풍은 하나님이 당연히 하신 거지만 요나 때문에 일으키시는 사건이지만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요나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2장과 4장에만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1장 17절이죠. 1장 17절은 2장으로 들어가는 물고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2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전개가 바뀌기 때문에 1장 17절을 보시면 주님이 요나를 삼키라고 뭘 예비하십니까? 물고기. 4장을 보세요. 4장 6절을 보시면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뭘 예비하세요? 그 아래 7절에서는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뭘 예비하세요? 벌레. 그 아래 8절에서는 요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뭘 예비하세요?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십니다. 네 개 다 뭐예요? 자연입니다.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고 자연을 움직이셔서 그 거대한 능력으로 누구 한 사람을 지금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요나를. 니느웨 사람들이나 선원들 때는 이런 예비하심의 은혜가 없어요. 요나 때는 예비하셨어요. 예비는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미리미리 다 계획을 짜놓고 준비해 놓고 그 장치들 속으로 요나를 살살살 인도하셔서 요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비하다, 준비하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예비하신 일들은 다 요나서에서 누구와의 에피소드에만 나온다고요? 요나와 독대하실 때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요나서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작은 벌레로부터 큰 물고기와 동풍까지 치밀하게 계산하시고 예비하면서까지 요나에게 주고자 하신 메시지가 뭐였을까요? 그 요나서 전체에 감춰진 비밀을, 그리고 그 메시지를 우리가 5일 동안 함께 묵상해보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먼저 1장의 초반부 세 구절을 통해 시대적 배경과 개관적 내용들에 대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세요. 다짜고짜 요나에게 말씀부터 임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2절을 보니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나의 말씀을 외치라 라는 거예요. 왜 외치래요? 2절을 보니 그들의 악독, 영어로 옮기면, 영어로 이 악독을 번역하면 그냥 bad, 나쁘다예요. bad. 즉 그들의 나쁨이, 그들은 좋음이 아니라 나쁨이에요. 그들의 나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너는 가서 말씀을 전하래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내용 없죠? 평범한 내용이죠, 그렇죠? 악독한 나라에게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 이거 선지자들이 늘상 하는 통상적인 임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범해요. 그런데 문제는 3절에서 그러나 라며 이야기가 반전됩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라면 해요, 안 해요?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을 거역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구약 성경에서 요나가 유일합니다. 요나가 그 말씀에 불순종을 하며 이야기가, 드라마가 아주 독특하게 전개되죠. 그래서 2절에서 주님은 너는 일어나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셨는데 3절을 보면 요나가 일어나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대요? 3절을 보니까 주의 얼굴을 피하여 뭐 하고자 함이었더래요. 최대한 동쪽 니느웨로부터 멀리 도망가고자 한 거래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불순종을 한 겁니다. 아니, 선지자가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1장 9절을 잠깐 눈으로 보실까요? 1장 9절. 그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 1장 9절에서 요나가 스스로 벳사람들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히브리인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온 우주의 주인, 주권자를 믿습니다, 요나가. 그렇기 때문에 1장 12절을 보시면 벳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대요. 즉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것을 요나는 이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없거나 요나가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감히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저항하며 멀리 도망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고 경외했어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실 수 있는
우주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그는 대체 다 알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걸까요? 우주의 주인이 이렇게 할 것까지 알면서도 왜 도망가려고 한 걸까? 하나님 손바닥 아닌데. 알면서 했다는 것은 저항한 거예요. 4장으로 잠깐 가봅시다. 4장. 하나님이 3장에서 니느웨를 용서하시니까 요나가 4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죽여줘요. 그리고 4장 8절들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요나가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음을 각오하고 애초에 저항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신 분이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경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애초에 목숨 걸고 저항했던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절대 못해 라고 요나가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요나는 대체 왜 저렇게 니느웨를 싫어한 거예요?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4장 1절과 2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2절 시작. 요나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뭐라 그러죠? 요나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알았다니까. 그들을 용서해 버리실 줄 알았다고요. 이래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주님 말씀만 듣고 도망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아요? 요나의 말투가 느껴지시죠? 즉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그들이 용서받은 것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이나 싫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를 이렇게 싫어하고 그들의 멸망을 간절히 바랬던 이유가 뭘까? 적지 않은 분들이 또 이 부분을 살짝 오해하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니느웨는 어떤 나라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무슨 짓을 했어요? 어느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요나의 조국인 북왕국을 누가 멸망시켰다고요? 장차? 아수르가 훗날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원수지간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싫어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 연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지금 요나가 살던 현재는 둘은 서로 전혀 원수지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활동했을 때는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북왕국 여로보암 2세. 그런데 이때는 이 여로보암 2세 전으로는 아수르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나라에 아수르 군대가 들어온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둘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였냐 하면 여러분 혹시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하라 그랬는데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마침 열왕기 상하를 수요 예배 때 배웠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으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지자로는 너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방인 왕으로는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 세 사람이 아합의 집안을 멸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선지자 엘리사는 빼고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고 아합의 후손들도 왕이 되었지만 아하시아나 왕이 되었지만 이 아합의 후손들 전체를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예언된 심판을 다 갚고 본인이 왕이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후예요. 근데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너의 왕조가 4대를 가리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이쪽은 똑같이 예후도 이스라엘의 장군이었고 하사엘도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어요. 예후도 아합을 치고 본인이 왕이 되었고 하사엘도 자기 왕을 치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하사엘은 아람, 북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람의 왕이 되었고 예후는 북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후의 후손들이 예후 때는 아니고 예후의 후손들이 여호아스 아들, 요아스 손자, 여로보암 2세 증손자거든요. 아들과 손자 때 내내 북왕국을 초토화시키고 유린했던 나라는 아람입니다. 아람의 하사엘과 그의 아들 베나닷이 정말 악랄한 짓을 많이 했어요. 아이를 죽이고 아이벤 부녀자의 배를 갈랐어요. 너무너무 잔혹한 짓들을 많이 했고 북왕국 영토의 절반을 빼앗아 갔어요. 이 아들과 손자 때,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내내 우리나라를 괴롭힌 원수는 아수르예요, 아람이에요? 아람이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너무 머리 쓰게 해서 죄송하지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로보암 2세는 다시 국력을 다윗 왕권 정도로 회복한 왕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등극했을 때, 예후의 증손자가 등극했을 때 아람에게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영토를 다 찾고 큰 강대국을 만들어요. 이렇게 강대국으로 북왕국이 떵떵거릴 때 선지자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정서적으로 아수르를 원수로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수르가 첫 침공을 해왔을 때가 여로보암 2세 뒤로 왕이 세 번째 바뀌었을 때의 므나헴 왕 때 처음으로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그러니까 한참 뒤의 미래라고요. 이 당시 아수르는요, 더 동쪽 멀리 자기들 나라 니느웨를 중심으로 한 자기들 나라에서만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압도적인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대체 자기 나라 원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니느웨를 싫어했던 걸까? 그 이유는 앞서 우리가 봤던 1장 2절에 있어요. 기억나시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개인적으로 철천지 원수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는 수준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런 말투는 소돔과 고모라 때 하신 말투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곳에 죄악이 넘친다는 이야기가 나에게 들렸는데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그렇게 최악인지 한번 직접 보러 가노라 라며 천사 2명을 그 성에 보내서 롯을 살려낸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천사 2명을 보낼 때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러시거든요. 내 귀에 들린지라 내가 그들의 실상을 보고자 하여 직접 가보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아수르와 두 나라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아수르의 악함의 수준이 어느 나라 수준이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특징과 분야가 달라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성적 타락, 무질서, 쾌락, 폭압 이런 부분이 특징이죠.
아수르는 그게 특징이 아니에요. 아수르의 특징은 잔인함이에요. 아수르 제국은 정말 잔인한 걸로 유명했어요. 앞서 아람의 하사엘이 북왕국을 쳐들어왔을 때 잔혹한 짓을 많이 했다 그랬죠. 아이벤 부녀자의 배를 가르는 등 우리가 말로만 해도 표현이 너무 잔혹해가지고 눈살이 찌푸러지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짓을 아람도 했어요. 아수르는 그거의 100배입니다. 고대 역사상 동서를 통틀어 가장 잔인한 민족을 꼽으라면 탑 클래스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실제 일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의 잔혹함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단상에서 그들의 잔혹함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아람까지는 묘사를 했는데 이들은 일본의 마루타보다도 훨씬 더 심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들을게요. 제가 늘 이 예를 들어요. 아수르 얘기할 때.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가장 소프트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약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어떤 나라를 점령하고 포로를 끌고 가면 한 줄로 쭉 끌고 갑니다. 그런데 뭘로 서로 묶어서 가요? 손과 발을 묶어서 한 줄로 끌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아수르는 손을 묶지 않아요. 앞사람과 뒷사람의 혀를 바늘로 꿰서 혀끼리 묶고 갑니다. 그래서 앞사람이 지쳐서 쓰러지거나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혀끼리 묶여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걸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악명 높았던 게 아수르예요. 그들은 포로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즐기다가 죽이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은 정말로 악독한 사람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누구라고요?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이라고요. 거의 인구 전체가 사이코패스처럼 보인, 이해가 되시죠? 즉 요나가 보기에도 그 사람들이 인간이야? 소돔과 고모라와는 분야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요나가 보기에도 그들은 당장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자들임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극악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용서가 정서적으로 마치 전두환을 용서하는 하나님을 상상했을 때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요나는 이게 못 견디기 싫었던 거예요. 마치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의 정서와 비슷하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싫어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십니까? 저들이 한 짓이 얼마나 더러운데 왜 저들을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고 저들과 식사하시고 저들을 사랑해 주시는지 정서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라며 바리새인들이 이 정서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과 요나와 되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정서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느 단어를 붙여도 하여튼간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서로를 용납해주는 해입니다. 맞습니까? 꼭 나와 개인적인 원수, 관계, 갈등 관계,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은 관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비판하고 있고 도저히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타인들을, 내 가족을, 교인들을 서로 용납해주는 해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왜 그 해의 특세 때 하나님께서 요나서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하기 원하십니다. 도저히 나의 이성으로도 판단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토대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요나서를 이번 특세 때 듣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며 정서적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앞으로 4일 동안 차차 살펴보겠지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번 특세 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나는 니느웨를 너무 사랑한단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나는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너도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 그를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이걸 얘기하고 싶으실까요? 요나가 죽은 후 60년 만에 오늘 용서하신 니느웨가 요나의 조국과 가족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나는 니느웨를 너무 사랑해, 이거는 염장 지르는 거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정말 그 말하고 싶으셨을까요? 불과 한 세대 후에 엄청난 대학살이 일어나는데 요나의 조국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나는 네 원수들을, 네가 비판하는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이게 요나서의 진짜 주제일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죽이는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나 죽으라는 얘기인가? 이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우리의 역량으로 이게 소화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나와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탕자가 돌아온 후에 탕자의 아버지가 썽을 내는 맏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요나와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불신자인 니느웨도 내가 예비한 은혜조차도 아닌데 즉각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는 마당에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받으면서도 영이 죽어있는, 폭풍 속에서도 깊은 뱃바닥에 내려가 쿨쿨 잠을 자고 있을 정도로 영이 잠들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나는 요나야, 니느웨가 아니라 북왕국을 살리고 싶어. 나는 그들이 아니라 너를 살리고 싶어.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야. 근데 너의 영혼의 눈이 가려져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내가 북왕국에게 준 은혜는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크단다. 네가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이 이번 특세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무겁게 닫혀 있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이 은혜를 모르고 오늘도 은혜가 없으니 내 감정, 내 정서, 내 판단에 근거하여 반대편 다시스로 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요나서의 메시지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